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연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한복음은 사건을 많이 나열하기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밝히는데 집중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처럼 오늘 본문은 그 특징이 조금 더 잘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 단계씩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35절부터 37절까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그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꽤나 인상적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죠.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단순한 동행 이상의 깊은 결속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을 다른 이에게 보내는 일에 대해서 이 요한은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을 붙잡지 않고 자신이 가리켜야 할 분께로 이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스스로가 아닌 이후에 오실 일을 증언하러 왔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은 제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기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신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대답을 하며 다시 한번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처소가 어디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너희가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은 이처럼 와서 보라 라는 초청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냐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정보를 많이 얻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가서 보는 그러한 방향을 옮기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부터 42절에서는 그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는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후에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메시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꾸어 주시죠. 이 장면은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인 메시아가 등장하는 본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일은 이처럼 삶의 방향이 수정되는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 진행되면서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제 43절에서 이어지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인물인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빌립은 구약의 예언과 이 예수님을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한 사람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 밝혀나갑니다. 이제 46절에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것으로 반문하며 질문합니다. 이는 당시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지역적 편견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러나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또다시 한번 초청의 언어인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해서 또 전체의 중요한 초청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신앙이라는 것은 이 논리적인 설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만남을 통해서 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수님을 설명하기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증언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7절로 49절 말씀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이 인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다나엘을 향한 인물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내적인 언약의 백성, 진짜 언약 백성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내 이름을 아냐라고 물으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깊은 고백이 등장하는 거죠. 앞선 본문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이 등장했고 빌립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자, 선지자가 기록한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조금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50절부터 51절의 이 마지막 두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 51절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사다리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참된 통로라는 것을 암시하도록 하죠. 이 본문은 제자들의 첫 만남이 어떤 관계 형성, 단순하게 아는 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증언과 초청, 그리고 점진적인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고백이 드러나고 있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선언이 다시 한번 이 만남과 고백이 반복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증언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이 드러나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과 사명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의
진행이 따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속에서도 날마다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해지기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선명한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주는 태도를 통해서 그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의 삶을 살면서 이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고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